너를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주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등불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28절부터 29절이 2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이기도 하면서 또 3장의 내용을 시작하는 중간 다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2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큐티책에 분류해 놓은 것 같아요. 2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어저께 보았던 27절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2장의 결론을 주었는데 어제 27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유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했다면 오늘은 종말론적인 관점의 결론으로서 같은 결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두렵고 부끄럼 없이 담대히 설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 강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워서 숨고 주저리 변명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사실 저기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뜻은 예수님을 만날 날을 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누구나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에겐 이것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결국에 누구나 어제보다 오늘 더 죽음에 가까이 있는 것, 우리말로 말하자면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소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달란트를 더 많이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전도를 많이 해서 이 땅에 여러 업적을 남겨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날을 준비하는 걸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미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면, 그날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강림과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매일매일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종말론적이고 결론적이고 미래적이라면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를 맞게 되는데, 그런 걸 소망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게 되냐는 거예요. 29절이 그러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렇게 오늘 현재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신비한 지식만을 강조하면서 삶을 도외시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결론적인 경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데 그분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의를 행하지 않게 되겠는가. 예수 안에 삶은 삶은 당연히 의를 행하는 삶이다.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고백이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라는 말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의 강림에 결론적으로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어쨌든 2장 결론을 주고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어차피 3장이 또 같은 말이 나와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이렇게 1, 2절 나오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받게 하셨죠? 어떻게 알게 하셨죠?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러니까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를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알려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죠. 어리석다고 조롱하다고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8절에 살펴볼 장래적, 미래적, 종말론적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래에 그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미래적, 장래적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보았던 28절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3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망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 그날의 영화로움을 소망으로 가진 자들은 바로 오늘 그를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29절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2장의 결론이 3장에서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3장은 이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2장 전체에 나타났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4절에서 이제 시작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러니까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고요. 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구구절절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늘어놓아도 그냥 죄는 불법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죄는 불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죄 없으신 분을 보내신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믿음은, 신앙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적인 경험과 깨달음만 있다면 육체는 하찮은 것이라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짓,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삶을 이원론, 영과 육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 삶을 주일과 평일로 나누고요. 예배할 때의 나와 예배하지 않을 때의 나로 분리하고요. 교회 안에서의 나와 세상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사탄은 믿음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10절 말씀을 광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말씀 6절인데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시 등장하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래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건가?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범죄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범죄하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범죄하지로 번역된 하마르타네이는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안 되고 실수나 처음으로 짓는 죄는 괜찮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토요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우리 삶을 조명하시면 그 빛이 어둠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짓는 죄의 경향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던져놓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9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즉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넘어지고 회개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그 죄 가운데 주저앉아서, 심지어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나중에는 당위성이 생겨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더 당당한 거예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요한일서는 이러한 영지주의자 같은 삶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이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불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불편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불편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그 죄가 내 삶에 만연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이제 결론 부분인데 메시지 성경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의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은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지 성경의 오늘 말씀의 본문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아내가 짐을 정리하다가 제가 처음 연애할 때 처음 써준 편지라면서 기억나냐고 가져왔는데 거기 이러한 말이 써 있더라고요. 당신을 만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관통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그 편지를 발견했다고 저한테 가지고 온 게 오늘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오늘보다 내일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의를 행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죄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의 염려는 뭐예요? 이번 주 여러분 뭐가 가장 염려스러우세요? 사실 이제 오늘 저는 이번 주부터 아내가 복직을 해요. 그럼 이제 전적으로 제가 육아 대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 걱정이 있어요. 오랜만에 복직한 아내도 걱정이고요. 육아 대디로 살아야 되는 저도 걱정이고요. 또 저랑만 있어야 되는 우리 아기도 걱정인데요. 그런 걱정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걱정해야 될 오늘은 아내가 없는 일상이 아니라, 또 아내에게는 아기가 없는 하루가 아니라, 또 아기에게는 엄마가 없는 하루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없는 하루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이고 그것이 염려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 주 우리 가운데 걱정이 뭐예요? 뭐가 없을까봐 여러분 걱정이십니까?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걱정은 바로 우리 하루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걱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씨앗,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죄로부터는 조금 더 멀어지고 주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와 같은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